네, 순천에 팔마 운동장, 팔마 체육관, 팔마 수영장이 있습니다. 왜 팔마일까? 특이하잖아요. 팔마라는 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 지역의 자랑이에요. 고려말 500년도 더 됐죠. 고려말 충렬왕 때 승평부사 사또입니다. 사또로 최석이라는 분이 오시게 돼요. 청렴하고 정직해서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3년간, 그 당시에는 3년씩 돌렸대요, 이 사또를.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개성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또가 3년간 부임하고 갈 때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도 할 겸 수고했다 격려도 할 겸 해서 말을 8피를 드리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비싸죠. 지금의 한 승용차 한 대 값과 같답니다. 감사하기는 해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고 정직하게 잘 순천 시민들을 섬겨주셔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좀 힘은 들죠. 그래도 준비해서 말 8피를 드렸어요. 일단 그분이 이사를 해야 되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개성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 8마리의 말을 순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8마리만 보낸 게 아니라 8+1 해서 한 마리를 더 보내요. 왜 한 마리는 더 왔냐면 순천에 와서 일하는 동안 재직 중에 자기의 말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 새끼 난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순천의 녹을 입게 한 은혜다 해서 9마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순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공덕비를 세웁니다. 최석 공덕비. 그것이 바로 팔마비예요. 저 팔마비. 여러분 시내에서 보셨죠? 자세히 보면 저렇게 팔마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물 2122호예요. 저런 건 국보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보물이래요. 기록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나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운 최초의 공덕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최석이 말을 돌려보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걸가 물론 청렴하고 정직해서 그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3년간 함께 해주신 백성들의 은혜, 동역자들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8마리 플러스 1마리까지 다 되돌려 보내는 거죠. 종종 수천억 횡령 사건 이런 게 있어요. 뉴스 듣다 보면 만약에 공직자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새길 수만 있다면 그런 횡령이나 부정 축제 같은 것은 없어지겠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살이가 힘듭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쉬거나 5일 일하고 이틀 쉬거나 보통 하지만 그 당시 쉬는 날 없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유일한 낙은 뭘까요?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먹는 것을 주시는 분이,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광야를 지나다가 휴게소가 있어갖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보통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다가 그 한 단계 지나가면 화가 납니다. 혹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밥 달라고 화를 내시는 용감한 남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80, 90대면 밥을 못 얻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어요.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외침에는 하지 말아야 할 외침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다가 그때 하나님이 콱 죽이셨으면 나았을 것을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입니까? 라는 거죠. 굶겨 죽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다. 딱 그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밥이 보약이다. 그만큼 먹는 것에 우리는 진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드니까 먹는 것이라도 풀어보자. 이걸로 나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자. 먹는 것이라도 좀 행복해보자 하는 마음이 이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죠. 외세 침입도 많았어요. 또 관리의 횡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어르신들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물론 이렇게도 인사를 하지만 왜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드실 양식은 좀 있습니까? 끼니 걱정은 좀 안 하고 사십니까? 그거죠. 짠합니다.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볼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아니, 지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자니 죄송하고 믿자니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이 시험한다는 것은 함정을 파고 그 위에 풀을 덮고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었던 거죠. 다윗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니지요. 그 다윗 별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중무장한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 넘게 다녀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솔직히 죽으면 끝이 나요. 다윗이 죽으면 끝나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다음 왕은 너야 하셨어요. 그러면 죽으셔야 할 분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낮잠을 자기 위해서 굴을 들어가요. 근데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잠잘 때 제거합시다. 그럼 다 끝납니다. 2번째 기회는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요, 다 자고 있어요. 보초병도 자고 왕도 자고 다 정신없이 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 제거하고 끝냅시다. 그럼 우리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그르치는 것은 금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 하고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고난스럽지만 그 훈련을 갈 것인가? 해서 다윗은 후자를 택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험을 멋지게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의 양식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쉽지 않거든요. 광야를 지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훈련받기 솔직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을 하죠. 불평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너희의 원망. 더우니까 짜증이 좀 나시죠? 어쩌면 만약에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으면 짜증이 나다가 그 다음 단계 화가 나고, 왜 에어컨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화가 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배가 고플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일을 잘못하는 거야? 속상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그 가정과 교회 일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긴장했겠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고기를 줄게, 아침에는 떡을 줄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했겠지요. 당황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들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그런데 궁금했겠죠. 대체 어떻게 고기를 주신다는 건가? 어떻게 매일 떡을 주신다는 건가? 까칠한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랬겠죠. 그 광야 한복판에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갑자기 막 소떼가 나타나고 양떼가 나타나고 그래요? 불가능하죠. 저녁이 되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그래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러고 있었겠죠. 자, 13절 상반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우악 날라오더니 그냥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저를 구워 드세요. 저를 구워 잡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먹잖아요. 급하게 먹은 사람은 심지어 너무 이렇게 급하게 먹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13절 하반절부터 15절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땅에 이슬이 내리고 그곳에 서리 같은 둥글고 작은 알갱이들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가 만나예요. 이것이 뭐냐? 다 그것을 들고 이거 뭐냐? 만나. 나도 몰라. 너는 아냐? 모른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만 먹어본 거예요. 아무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단백질을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탄수화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셔서 그들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이지 육의 양식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메추라기는 그들이 그나마 알아요. 그런데 만나는 아무도 못 먹어본 그 만나를 볼 때 그들은 놀랐을 뿐이었던 거죠. 감격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생활비를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받으시죠. 물론 매일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직장 구했고 제가 직장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신 거죠. 아직도 동의가 혹시 안 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마시는 그 공기는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마시는 물은 누가 만들었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합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만,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 매일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채택하세요. 자, 32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32절 33절 같은 말씀이에요. 항아리에 한 오멜을 만나로 채워라 말씀하세요.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리터 팩 우유 2개만큼의 양을 항아리에 채워서 그걸 어디에 두라 하냐면 법궤 안에 두라 하세요. 법궤 안에. 여러분, 그 법궤 안에 원래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에 친히 써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육의 양식인 만나를 그 옆에 나란히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둘 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그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영의 양식인 십계명과 육의 양식을 함께 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할 때마다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켰는가 궁금할 때마다 그 법궤를 보며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되었습니다. 자, 35절 봅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가나안 땅 접경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정확하게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증명이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자, 여호수아서 5장 12절로 가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또 분명히 있는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언제요?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들이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쳤어요. 이상하다. 40년간 변함없이 내렸는데 이것이 왜 안 내렸지? 이번엔 내일 볼까? 또 안 내려요. 왜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간 먹이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그들 뿐입니다. 그 40년 기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시잖아요. 그 만나 끝났다고 너희 이제 먹는 것 그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먹이시고요, 인도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출생하게 해주셨는데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걱정 근심이 많죠. 요즘에 올림픽으로 좀 위로를 받기는 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 어떤 말을 많이 할까? 자기의 언어, 생각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 이 부분이 많은지, 감사, 소망, 잘 될 거야 이 소망, 이 부분이 많은지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 훈련의 결론이에요. 핵심 요약이에요. 광야에서 줄여요, 힘들어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가 산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더 많이 가지지도 말고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주시니까. 그렇게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그 영의 양식으로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육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어떠한 광야 훈련을 지나든 우리는 그때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록지 않지요? 덥고 힘드시지요? 이럴 때 더더욱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취할 때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감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운 여름을 능히 이기시고 어떠한 삶의 고난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육의 양식에 지나치게 휩쓸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근원 되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